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우리 1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우리 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심하며 평안히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 잠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애틀에 있는 형제 교회에서도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이 잠언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그만큼 이 잠언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 1장 내용 가운데서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잘 들어서 자기 마음에 잘 새겨 듣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재앙을 만날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떠한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지혜로워지고 명철이 더해지고 유능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서의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면 우리도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의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사람이 처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도,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자세를 잘 가다듬고 살아가는 것이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혜론에 의하면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벌을 받게 되고, 거꾸로 그 말씀들을 지켜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결코 이 말씀들을 우습게 그렇게 볼 만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으면서 살았고,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랬습니다.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잠언의 본문이 사실은 이제 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있는 세 구절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았는데, 8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9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유혹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33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 회개하라는 지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내용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락단락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묶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단락은 8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자들을 조심하라. 두 번째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유혹자들을 조심하고 회개하라. 이런 이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안인심하며 평안히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유혹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악한 자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혹자들을 조심하라.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상당히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악을 피하는 것이 또한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를 꾀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보통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사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좀 힘이 있어 보이면 그것이 나쁜 일이고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쉽게 이렇게 굴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냐를 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멸하라, 이 헤렘 명령을 내려서 가나안 땅에 관영에 있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악의 문제들을 다 온전히 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있어서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 악의 문제에서 조금도 양보가 없으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고 계시고 전멸하라 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악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간괴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지혜다. 악한 사람들과 짝하지 말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피하는 것이 결국 지혜다, 삶의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수월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속임수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거 많은 거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속임수 한 거죠. 빼앗는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 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재물을 막 탐하다가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지 자기 목숨 또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들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보편적 지혜라는 겁니다. 네, 보편적 일반적인 진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고 빼앗자라고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 악한 사람들과 그런 악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악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법을 안 지키고 법을 피해서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어떤 때로는 또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 악한 그 일에는 함께 참여하지도 말아라.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비록 더 느리게 더디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악한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하타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빗나가다 라고 하는 그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디렉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자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구약의 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관역, 화살이죠. 화살을 쏠 때 그 표적을 빗나가는 것, 빗나가서 맞추는 것.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죄다. 하나님의 뜻에서 정확히 명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명중하지 못하고 벗어나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 잘 정의해 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지 않고 항상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이 이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빗나가고 벗어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 두 번째, 그래서 주제가 회개하라 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건데, 회개가 무엇이냐? 듣고 돌아서는 거, 턴 어라운드 하는 거.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돌아서는 것이고 회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더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른 생각을 갖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가리켜서 회개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된 회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행동의 변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거룩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새로운 마음과 또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다시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촉발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텐데, 그런 마음에서부터 촉발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근심에서부터 촉발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후회죠. 후회. 누가 후회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돌아와서 후회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자신은 그 후회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3번씩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다시 뉘우침으로 다시 자기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는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성경적인 회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성경적인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회개가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의 삶이 믿음으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이득을 취하면서 풍족한 삶, 부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가 속여가지고 빼앗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다시 되갚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의 말과 또 대답을 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와 삭개오의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하여서 칭찬하면서 그도 이제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고 속임수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자선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그의 행동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오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돌이켜지는 것,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놀이 삼지 않고 또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내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잠언 1장 22절에서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겨하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예,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네,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네, 지식이라고 나오죠. 네, 호세아 4장 6절에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고 탄식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오죠. 네, 어수룩한 사람들아 이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새번역에서는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네,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겨하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잠언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선,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그 여부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말씀이 저래 가볍게 여기는,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재앙이 오더라도 그 사람에게 덮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심하며 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런 안전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늘 초조하죠.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 근심이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함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산다. 그것은 시편 91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재앙에 미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 결론으로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에서 악을 따르기보다 피하는 것이 지혜라 하였듯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유혹자들, 그런 악한 자들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는 지혜의 설교에서 미숙하며 고칠 수 없는 거만한 자들로 계속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회개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1월 주제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 그렇게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